하겠습니다. 자, 우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열방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퍼져갔는지,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되었는지, 또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인가요? 12장으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고 이제 특별한 한 민족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서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 400년 동안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출애굽기에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바로 왕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매일 새벽마다 진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광야 40년 동안 쭉 인도해 오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저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변하지 않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또 법궤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그 무리의 가운데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구름이 내려오면 거기에 거주해서 1년이고 한 달이고 1년, 2년이고 그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거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로 넘어가면 1장과 26장은 1장은 출발할 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이제 인구를 계수해요. 60만 명이 조금 넘고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서 마지막 40년이 이제 다 차는 그쯤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인구를 계수했는데 거기서도 60만 명이 조금 넘어서 인구가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변동은 없었는데 20세 이상의 인구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인구를 계수했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죽었는가?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단 말이죠. 12정탐꾼을 보내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10명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눈물, 콧물 다 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한테 의지하겠습니까? 2명한테 의지하겠습니까? 10명한테 의지하죠.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10명한테 의지하고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일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 방황의 과정이 이 민수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 모압 평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재갱생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할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1년도 채 안 남은 그때 광야 1세대들 20세 이상 되었던 광야를 나왔던 그 모든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 어딘가에 다 묻혔어요. 아마 고고학자들이 언젠간 저 광야를 찾다 보면 이스라엘의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흔적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혀 있는 것들을 발견할지 모를 겁니다. 자, 어쨌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세대들과 20세 이하의 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세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설명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적인 설교예요. 이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신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이라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이 신명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세 편의 설교로 이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는 유언적인 설교이고 이 신명기의 대상은 이제 대부분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집트에서 그 타락한 문화에 거의 물들지 않거나 조금 물들었거나 이제 그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그 신세대죠.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해석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설교를 할까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출애굽이라는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1세대들이 다 죽는 것들을 보고 자신도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 세 편의 설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하고도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과 5절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세 편의 설교의 핵심은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과 신명기 6장 4,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신명기 전체에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밑에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면서 6절부터는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 여기 이마방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오늘 말하면 냉장고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TV 위에도 장롱 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거울 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우상과 신도 섬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면 다신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뭘 잡냐면 빨을 잡아요. 이 빨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아스타롯을 잡아요. 이게 뭐냐면 많은 잉태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통해서는 이 농경사회가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 신이고 또 이 아스타롯은 그런 어떤 번영 그리고 또 이게 출산 뭐 이런 복이죠. 고대에는 다 그게 이제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신을 같이 붙잡고 이제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이들의 앞길을. 그리고 아니야.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야. 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는 요단강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신명기 전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혼란기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되면 그 왕정시대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위해서 옆에 두었던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요. 그만큼 이 신명기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해설서예요. 해설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쭉 이 모세는 해설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고 열 절이고 가지고 뭘 해요? 해설하는 거잖아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1계명은 뭐야 하고 쭉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서를 보면 1계명부터 차근차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이 10가지 계명이 쭉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 모세의 설교 속에 깊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 속에서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장부터 4장까지는 쭉 파노라마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 이렇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5장부터 11장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10계명을 풀어서 오늘날 말하면 10계명 강해를 해요. 10계명 강해를. 그래서 5장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저 10계명을 먼저 쭉 언급을 하죠. 그리고 6장부터 11장은 이제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6장부터 11장은 1계명을 쭉 풀어낸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멘 소리가 없다는 것은 첫째로는 뭐 당연한 것을 이렇게 질문하시나. 그 두 번째로는 긴가민가, 일본말로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리까리.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4장부터 6장부터 11장까지 이 1계명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 거죠. 강해 설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6장 4절 9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 같은 데서는 이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니고 밀곰도 아니고 여기 뭐 이미 지난 거지만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요, 계약 관계요,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7장에서는 설명을 했죠.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이미 사실은 이 신명기 7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잘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결혼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에서 또 고린도서에서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해 놓고 있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으로 보면 연합의 관계, 연합, 하나의 관계,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내산에서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8장 9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거친 광야의 삶과는 다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죠. 농사를 짓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제 풍요의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잊지 말고 우상을 너희들의 또 다른 신랑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또 압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 11장을 통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다. 너희가 뭘 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는 복음의 이 정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은 이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풀어서 요약해 놓은 그러한 설교이죠. 10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안에 이 율법은 1계명부터 10계명의 확장이에요. 확대 해석이에요. 법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것처럼 2계명부터 이 10계명에 대한 이런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잘 풀어놓은 것이 오늘 이 12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6장부터 26장까지는 뭐예요?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10계명. 설교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은 모세 세 번째 설교로, 이제 이 세 번째 설교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풍요의 우상들이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을 27장에서 34장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해요.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설교는 모세의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설교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될 것도 모세가 그 설교 속에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거기서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 속에는 예언적인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그런 사사와 왕정의 시대를 거쳐서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년 넘게 이렇게 한참 동안 이제 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설교 속에 이 31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끌려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설교는 앞으로 이 모세 특별히 마지막 설교 속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굴곡진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미래에 대한 설교까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레위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이 신명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손엔 하나님, 한 손엔 물질의 신. 여러분은 어느 걸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은행에 있는 그 은행에 많은 잔고, 사놓은 수백 평의 땅덩이들, 또 큰맘 먹고 사놓은 건물,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두 신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무슨 돌로 만들고 이를 만들어 놓고 집안에다 놓고 빌고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트려내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내야 돼요.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애주중지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이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귀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